여러분,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핍박하기 위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위협과 살기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 굶주려서 사납게 된 잔인한 짐승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번역 성경에는 죽일 기세, 살기, 사람을 죽일 기세라는 거예요. 그러한 기세를 가지고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다메섹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완장을 차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무려 216km 걸립니다. 교통수단이 발전하지 않은 예전에 그러한 걸음으로 따지면 여러분 일주일 이상은 걸어가야 될 만만치 않은 거리였지만, 이 사울의 열심은 그 거리 정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은 애굽과 메소포타미아를 오가는 상업의 중심지였죠. 당연히 그 상업의 중심지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게 됩니다. 사울이 왜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러 갔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통해서 결국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다면 유대인들, 자신을 핍박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많은 다메섹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의 흩어짐은 피신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런 곳에 갔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의 흩어짐은 그냥 몸을 피하는 피신이 아니었어요.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특별히 내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정착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울의 열심은 어떤 사람도 능가할 수 없는 열심이었어요. 사울은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소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완장을 차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인을 죽이려고 짐승처럼 달려드는 모습이죠. 자신의 기득권을 종교의 이름으로 악착같이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이죠. 문제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울의 열심이 그 시대의 유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유대교회의 모습. 그래서 유대교회의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사울의 열심의 치명성입니다. 사울의 열심은 방향이 잘못되었습니다. 그 속도는 대단히 무섭기만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방향과 속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빗나갔다, 방향이 잘못됐다는 뜻이죠. 사울의 열심은 방향과 속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괴멸시키는 그 열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계는 고쳐서 다시 쓸 수 있지만 사람은 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계는 고쳐서 다시 쓸 수 있지만 사람은 잘 안 변해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사람 자체는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더군다나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너무 열심인 이 사울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결국 사울을 찾아오시죠.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색출하고 하는 그 다메섹의 그 길 216km를 짐승처럼 달려와서 이들을 정말 잡아 죽일 정도로 그런 혈기, 살기가 가득한 그때 이렇게 달려왔었을 때, 다메섹에 다 다다랐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시는 신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 체험이 사울의 회심이죠. 가던 길을 되돌이키게 만들었던, 그의 존재를 변화시켰던 이 회심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마다 서신서에서, 사도행전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이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서 5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구약 성경에 대단히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이 인간의 공동체나 인간에게 나타나실 때, 당신을 드러내실 때 빛이 비치고 또 구름이 그들의 공동체 위에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여러분 쓰여지는 가장 전형적인 표현이에요. 빛이 비친다는 것. 그 빛을 보고서 사울이 했었던 행동은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때 인간이 취하는 자세가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땅은 흙이 있는 곳이죠. 흙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완장을 차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결국은 모든 사람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나는 흙과 같이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비로소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삶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여러분 경험하지 않는 그 기질, 그 성품, 그 죄성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권력도 돈도 그 어떤 것도 종국에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한 줌의 흠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흙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정말 철저하게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될 때 그때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그런 신적 체험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인간은 땅에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땅에 엎드리게 돼요. 내가 흙과 같은 존재구나. 아니 내가 흙이구나.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구나. 여러분 그래서 겸손이 흙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겸손하게 되죠. 존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본문 5절에 정말 중요한 또 하나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했죠. 주여 누구시니까 사울이 물으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사울은 교회를 괴멸시키기 위해서 가는 중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너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는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일치시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일치시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명확한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나 다 예수님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의 교회예요. 그리고 다 그리스도의 몸인 거죠. 여러분 이것을 흔히 이야기하는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동제일교회나 여러분 멀리 제주도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교회나 해외에 있는 교회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주적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몸이다라고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 기능도 결국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으로 비유하죠. 여러분 우리들이 간 기능이 안 좋아지면 간만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 다른 기능도 다 안 좋아지죠. 합병증을 일으키죠. 왜 그래요?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죠. 여러분 옆에 사람이 아프면, 사랑하는 성도가 아프면 그것이 내 아픔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농촌교회가 어려우면 우리가 아무리 잘 되어도 결국 그 교회가 무너지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가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잘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은 상관없어 그러면 교회를 모르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되면 여러분 결국 우리 교회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농촌교회는 젊은이가 없어지고 그리고 어른들만 남아서 재정적으로든지 환경적으로든지 너무 어렵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픔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해외 선교지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지금 환경에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편안하게 잘 드리고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얘기하죠. 너 왜 교회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 중심성에 갇히게 되면 주변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 잘 들리지 않아요. 더 심해지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보려고 하지 않아요. 봐도 확증 편향적으로 자기 좋은 것만 보게 되어져 있죠. 사울의 열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이죠. 잘못된 방향과 속도를 드디어 이 신적 체험을 통해서 멈추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는 심각한 그런 어떤 성찰의 시간을 사흘 동안 갖게 됐어요.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 기간이 어떤 기간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소개하면서 11절에 사울이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너 그 사람을 만나라고 얘기해요. 이때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가 깊은 자기 성찰에 빠진 시간이 3일 동안이에요.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의 이 열심,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 나의 열심의 실체가 무엇인지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추구했던 방향과 속도가 정말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인가 묻고 또 물었을 거예요. 자신이 추구했었던 가치관, 세계관, 자신의 신학, 믿음의 체계가 정말 올바른 것이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을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의 중심으로 삶을 전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찰이, 그 부르심이, 그 소명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순간이에요. 회심이 그런 사건이에요. 결박하는 자에서 이제 결박당하는 자의 삶으로 바꾸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죠. 회심의 순간입니다. 존재의 변화예요. 회심은 반드시 소명이고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그가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끊임없이 세계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이 사건 이후에 끊임없이 한 번도 되돌아서지 않고 그 길을 갔던 것이죠. 회심은 삶의 방향과 속도를 예수 그리스도께 일치시키는 사건이에요. 성찰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세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여러분이 3일간의 이때에만 자기 성찰을 한 것이 아니에요.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록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자신의 인생길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던 이 신적 체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방식이 정말 옳은 것인지 또 묻고 또 묻는 숙고의 시간을 3년 가졌어요. 다소에서 10년 머무는 과정 가운데서도 똑같이 내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인지 묻고 또 물었어요. 올바로 가고 있는가? 근데 죽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키는 성찰을 매일 했던 거예요. 회심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번쩍하고서 끝난 것이 아니고요. 회심의 진정성은 변화된 삶의 방식과 인격의 변화인 거예요.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신적 체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울은 성 안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그에게 안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거기서 다시 눈을
뜨게 돼요.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존재의 변화의 중심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계속 제가 반복하죠. 믿음의 세계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 신앙관, 여러분 다 뭐예요? 볼관자를 쓰잖아요.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가치관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정말 진정으로 값어치 있게 여긴 것이 그게 아니라 이것이구나라고 하고 바뀌는 것이죠. 예수 믿기 전에는 역사의 흐름이 인간의 어떤 사건이나 인간이 주도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죠. 인생으로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관도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신앙관도 마찬가지죠. 지금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울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유대교의 프레임 속에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유대교의 시야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방향과 속도로 그의 인생을 산 거죠.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신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세상에서 드러내신 것이 계신데 특별하게 계시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사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훗날에 고백한 것도 그는 그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구원관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다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원관도 바뀌죠. 괴멸시켜야 될 그리스도인도 이제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 형제요 자매로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될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회심은요, 믿음의 세계를 시작하는 것은요,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는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보게 되는 것. 세계를, 인생을, 구원관을, 역사를 다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비늘이 벗어지지 않으면요, 이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울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우리들에게 있어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학문, 종교적인 열심, 어떤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이 열심, 이 학문이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나 그리스도인에게나 흉기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가 보는 것이 변화된 이후에는 그가 경험했었던 것, 그의 종교적인 열심, 그의 지식이 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일한다고 하는데 흉기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흉기일 수 있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중요성입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니 성령이 사로잡히고 성령 충만해진 것이죠. 성령은 절대 나를 드러나게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시죠. 자신의 주장의 관철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울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방향과 속도를 조절했었던 삶을 다 이제 내려놓고 나는 이제 땅에 엎드려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고백하죠.
오직 성령으로만 움직이는 사람, 가능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명확하게 주의 뜻을 전합니다. 9장 1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릇이라고 표현했을까? 택한 그릇. 삶의 결정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릇은 주인이 무엇을 담을 때에만 담기는 것이지 자기가 담는 게 아니에요. 삶의 결정권,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세계의 선교사로 택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사울이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신적 체험을 통해서 그가 결국 사명을 감당하고자 세계 선교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회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면 무엇으로 판명나냐면 지금 그 길을 걷고 있으면 여러분은 회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회심의 증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매일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한, 회심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근데 여전히 죄악과 사막의 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직 여러분 회심하지 못한 것이죠. 그 열심으로, 또 잘못된 시각으로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교회를 혼란스럽고 어지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성찰해야 돼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하면서 성찰했고,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기도하며 성찰했고, 다소에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도 성찰했고, 한평생 세계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묻고 또 묻고, 그것이 회심의 증거예요. 늘 조종하고 말씀으로 조종하는 것, 그것이 정말 회심의 핵심이에요. 이 회심의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성경 마지막 9장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으로 진행하여 수가 많아지니.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그리하여는 뭐냐면, 이 핍박자였었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온 사마리아와 유대와 다메섹이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그 일 때문에, 한 사람의 회심 때문에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핍박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 삶이 바뀌니까 교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 계신 한 분의 회심자가 정말 그의 삶 가운데에서 회심한 삶을 보여준다면, 주변의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더 든든하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그 수가 더욱 많아지니라. 내적 외적 성숙과 성장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그리하여 사울의 회심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회심한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진정으로 회심한 그 사람의 삶을 분명히 누군가가 보인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는 더욱 내적으로 성장하고 외적으로도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소망을 심는 것이죠. 그 찾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